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 샐러드볼과 멜팅팟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측에 샐러드 그릇이 있고요. 이쪽에는 멜팅팟, 냄비가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민자들의 받아들이는 그 정책을 다루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나라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샐러드볼처럼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그 특성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다 살아있게, 그 사람들이 그 특성을 다 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샐러드볼을 지향하는 사회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나라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양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단지성이나 이런 거에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이 샐러드볼의 개념은 캐나다 퀘벡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캐나다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퀘벡주는 특이하게도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프랑스어를 아예 공용어로 지정한 주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샐러드볼 정책을 피지 않았다면, 야, 우리 캐나다 다 영어 쓰기로 했으니까 너네 따라와. 앞으로 프랑스어 금지. 프랑스어로 공문서를 쓰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캐나다 퀘벡주, 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샐러드볼 정책을 필 거야. 너희들의 개성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보이는 멜팅팟의 개념이 있습니다. 멜팅팟은 사실은 냄비로 표현하긴 했지만 냄비보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녹여내는 용광로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각자의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배경이 어떻든 하나의 국가,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그 무다 안에 다 녹아들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멜팅팟을 추구하는 나라는 중국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각각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가 지향하는 한인 중심의 사회, 한족이라고 그러죠. 한족 중심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을 100% 멜팅팟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도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어떻게든 보존해 보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소개하면서 조선족의 식문화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일보에서 되게 강하게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상 알고 보니까 김치가 우리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우리가 보존해야 돼 해가지고 파오차이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야채 절임 요리라는 뜻이거든요. 야채 절임 요리라는 것 중에 우리 조선족 사람들이 하는 한국식 김치 요리도 있어 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돌솥 비빔밥도 중국에서 조선족 문화라고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뺏어가려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는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했었던 그런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우리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의 한 방송사에서 한인타운에서 갈비찜을 해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은 LA 한인타운만의 명물입니다. 이것은 LA 한인타운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라고 방송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LA 방송국에 찾아가가지고 한국의 요리 갈비찜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다니, 이런 식으로 항의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어떤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늘려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외국인들을 조금 더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던 거죠.
근데 이쪽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2021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 씨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대놓고 멜팅팟과 샐러드볼을 언급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이주 정책은 샐러드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샐러드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샐러드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멜팅팟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우리 동네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자기들 멋대로야.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문화를 따라야지. 야, 저쪽에 이슬람 사람들 모였는데 걔네들 이렇게 일할 때도 되게 웃겨. 걔네들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래. 야,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의 노동 규칙을 따라야지. 그 취업한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지. 왜 지들 맘대로 그래?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멜팅팟을 지향하는데, 정치권과 별개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멜팅팟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에는 인터넷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이나 이슬람 문화의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정서로서 멜팅팟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본 백인 문화권에 대해서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학문적으로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2등 시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교회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교회의 스탠스는 어떨까요? 이걸 이주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다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멜팅팟에 가까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기독교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러한 태도는 교회의 폐쇄성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렇게 사셨나 보지, 예수님은 뭐 그랬나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폐쇄적인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서론에서 5분 넘게 이 샐러드볼과 멜팅팟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와 교사라고 합니다. 우리말 선지자는 먼저 선, 알, 지자, 사람, 자자 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말, 이 선지자와 가장 유사한 최근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미래학자입니다. 나는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 누구는 이렇게 예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일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사전이 있고요. 이 라이프 성경사전이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책으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책이 아니어도 네이버에 교회 용어를 검색하면 이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나오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 라이프 성경사전의 선지자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실체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지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이 마이크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이 마이크가 실시간으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들한테는 이 마이크를 꼭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개그 콘서트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송 검열을 비판하는 한 캐릭터가 나와서 어떤 상표명을 말하려고 하면 마이크가 저절로, 사실은 음향 감독이 그 마이크를 끄는 거죠. 적절한 타이밍에 저절로 마이크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우깡 과자를 가지고 개그를 하는데, 야, 이 새우깡 과자를 왜 새우깡이라고 말을 못해? 이 뭐라고 그래? 새우 과자라고 그래? 아니잖아. 야, 이거 다 같이 말합시다. 새우깡, 새우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그맨이 엄청 답답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지자들이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나 그 말은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한테, 야, 니느웨로 가서 너 니느웨에다가 너네 그렇게 살면 다 망하게 될 줄 알아? 이 말 꼭 해. 그랬더니 요나가 저 그 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해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해서 다시 그 안에 뉘우치게 해서 다시 그 요나를 고쳐서 데리고 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딱 이제 실망하고 절망해갖고 낙심해가지고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제발 좀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이제 할 일 있다고, 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내가 그 말을 하다가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 죽을지라도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대요. 두 번째, 교회에 또 누가 있었냐면 교사들이 있었대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는 사도 선지자와 더불어 성도들을 지도하던 직분입니다. 이 교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학교 교사 이런 것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이런 방향을 결정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이때 교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는 선지자의 역할보다는 교사의 역할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직통 계시, 직접 계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통 계시나 직접 계시를 완전히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통 계시를 말하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 나는 능력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 중에서 변질되어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매우 조심하면서 교차 검증하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날 목회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이 무리를 일으키든 말든 대쪽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보다는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회의 입장을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사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변형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꼭 선지자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불완전한 선지자가 될 거냐, 아니면 완전한 선지자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칠 거냐, 이런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5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전에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을 먼저 나눌 때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5월 19일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고 혈통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함께하지 못했을 거라고 소개했고, 뒤늦게 초대교회에 합류했지만 고향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성도들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의 이름이었던 요셉보다는 별명이었던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날 설교에는 이렇게 좋은 점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바나바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서 학식을 쌓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섬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위 지파이지만 구브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유대교에 있었다면
유대교에 소속돼 있어서 유대교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면 저렇게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평생 동안 구부로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놓고서 이제 와서 여기서 뭘 한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N월드 있죠. 니그로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긴 합니다만 최초의 이 니게르라는 말에는 비하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흑인인 이 시므온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중국의 한족 중심주의처럼 유대인 중심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지역에 살면서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민족으로 귀화하고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뭐 티가 많이 안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부터가 달랐습니다. 만약에 유대교에 있었다면 이 사람도 중직을 맡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1등 시민은 누구였냐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인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도 아닌 나랑 똑같은 2등 시민이었던 니게르 흑인이었던 이 시므온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그게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성경에 구레네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구레네 출신? 네, 시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도시는 아프리카 북쪽의 지중해의 연안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쪽에는 아까 이야기한 니게르 이런 흑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북쪽에는 생각보다 백인들도 많이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이 사람의 형편은 바나바와 같습니다. 로마도 그리스도 아닌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고 유대교라면 절대로 중직을 받지 못할 정도로 평생 다른 곳에서 살다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에게도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특이한 사람인데요.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시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때 분봉왕이었던 헤롯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예수님을 불러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외경에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으로 헤롯이 소개되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처형에 일조했다, 가담했다라는 듯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 젖을 함께 먹고 자란 형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의형제 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심지어 이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야고보 사도가 잡혀 죽게 되는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 교회가 공권력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찰의 고위직이 혹은 어떤 검사가 무고하게 우리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몇 사람을 연행해 가는 겁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수색했던 그 경찰 또는 검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년 뒤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나 이 교회에 등록할래요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또 뭘 꼬투리 잡으려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에게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까지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하려던 사람들을 굳이 추적해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 이 5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안디옥 교회가 참 통 큰 결단을 했네, 안디옥 교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소수자이거나 또는 교회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1, 2, 3번은 소수자이죠. 그래서 4번, 5번은 교회의 원수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낸 다른 사도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되게 특이합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유대교 입장에서 소수자들, 교회 원수들이 모여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샐러드볼이었는지 멜팅팟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샐러드볼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었다면 절대로 선지자와 교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 교회에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어느 점수에 미달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유대교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있죠. 이렇게 기준을 자꾸 낮추다 보면, 하나하나 기준을 낮추다 보면 교회는 결국 진리에 대해서도 양보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샐러드볼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은 멜팅팟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의 출신 성분만 보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완전히 녹아버려서 완전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아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아서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으니 멜팅팟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사역을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완전히 나의 개성,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내려놔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멜팅팟과 샐러드볼의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초대교회 역사에 손꼽히게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또 다른 이제 그리스 지역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 터키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나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난 부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볼 때에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폐쇄적인 모습을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교회가 폐쇄적이라고 말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닮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너무 폐쇄적이고 꽉 막혔어 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라, 배려가 넘치고 저 사람은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된 걸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ray